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표준세번역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일어나서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앞에 그림 두 장이 띄워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게 무슨 주제로 그려진 그림 같으십니까?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어떤 워드를 줬냐 하면 반복되는 일상,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성공과 성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줘서 저는 그림을 AI가 그려냈습니다. 이미지가 좀 그려지십니까? 저 그림보다 이 주어진 이 키워드가 되는 반복되는 일상,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성공과 성취를 향한 부담과 두려움,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혹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숨이 막히도록 힘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경험해 보셨습니까? 재미있는 일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는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삶에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는 얘기할 겁니다. 야, 학생이 있으면 그러면 공부를 덜 해서 그렇고 숙제가 적어서 그렇다고 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막상 이런 힘든 일상에 반복되는 일상에 힘든 사람한테는 그것이 우울증의 증상이 되기도 하고 자살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막막하고 앞을 볼 수 없는 현실에 숨이 막히십니까? 공부해도 성적은 안 오르고 애쓰고 노력해도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으십니까? 이런 답답한 시골에서 뭘 할 수 있을지 답이 안 나온다고 느끼십니까? 졸업은 해야겠는데 그 다음이 걱정되십니까? 나름 최선을 다하며 인생을 살아왔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원하는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같고 주어진 상황에서 발부둥치고 있는데 나의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데 이렇다 할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나의 능력의 한계 앞에 서 계십니까?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문명화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많이 혹은 적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부담을 안고, 이런 답답함을 안고, 이런 막막함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 맞습니다. 아니, 목사님, 악담을 해도 그런 악담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바로 여러분이 삶으로 예배드려야 할 바로 그것이 맞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거기에서 두 발 디디고 버티십시오. 거기가 여러분이 버티고 견뎌내야 할 삶의 자리가 맞습니다. 기적 같은 일은 없을 겁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적은 여러분 앞에 없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낫는다든지, 기적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기적이 일어나 그 모든 환경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이고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그 답답한 현실도 바꾸어주지 않으실 거고, 불확실한 미래도 환하게 밝혀주지 않으실 거고, 모자라는 나의 능력도 더 채워주지 않으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배에 힘 딱 주고 현실을 보십시오. 이 현실과 환경이 바뀌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의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막 바뀔 것이다. 네, 성경에 그런 인물이 몇 명 있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의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하늘을 날아올라 장애물을 넘어서고 위험을 피하고 슈퍼파워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일상을 예배로 드리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윗을 많은 신앙의 모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 그의 삶에 단 한 번의 기적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이건 기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 그런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인생도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사람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불리운, 그러나 육의 아버지가 아닌지라 그냥 나사렛 요셉이라고 불리는 이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는 삶의 자리에서 일상을 예배로 드린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 답답한 현실에서도 의롭고 배려심 깊은 남자였습니다. 요셉이 만난 답답한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18절 뒷부분에 보면 약혼을 한 여자가 임신을 해갖고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것을 모를 때입니다. 세상 참,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반응하시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습니까? 19절에 마리아가 결혼 전에 약혼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요. 심한 경우 사실은 이 당시의 시대 배경을 본다면 그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까봐 이 마리아를 배려해서 마리아를 그래도 길을 열어주기 위해 파혼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의롭고 배려심 깊은 요셉은 가만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이렇게 착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그 당시의 시대 배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와 이혼해도 되느냐라고 그런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근데 묻는 질문의 워딩을 한번 보십시오.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원문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혼해도 됩니까? 어떤 영어 번역에는 이걸 좀 순화시켜서 이혼해도 됩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래 그 단어는 이렇습니다. 주님,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게 말입니까? 참, 그런 시대에 요셉이 자기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온유하고 착하고 의로운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요셉은 호적 등록을 하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이 있었고, 요셉은 다윗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2장 5절 6절에 보면 약혼한 마리아가 출산한 날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주석가들은 그렇게 알면서도 그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놔두면 자기 혼자만 그냥 호적하러 가면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이 마리아가 그 동네에 남아서 당하게 될 수모와 어려움을 생각해서 일부러 데려갔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요셉은 답답한 현실이라고 자기 살 길만을 찾기보다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나 몰라라 임신한 마리아를 내버려 두기보다 사람들로부터 마리아를 떼어놓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려라고 부릅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의롭고 배려심 깊은 요셉의 행동은 그의 신앙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단순하고 확고한 믿음의 신앙인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또 공대생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하면서 주로 느끼는, 물론 여러분 중에는 미술을 전공하시고 문학을 전공하시고 예술을 전공하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공대생이 많아서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느끼는 첫 번째, 많은 보편적으로 제가 잘 느끼는 감정이 와 진짜 단순하다. 원투원을 하면 금방 압니다. 도무지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한번 딱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릅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져야 됩니다. 꼼꼼하게 따져서 이게 말이 안 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혹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이걸 따져서 논리적인지 과학적인지 합리적인지 따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조금 더 걸리지만 이 선을 넘어서면 굉장히 흡수력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요셉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그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견디라고 그 자리에 그냥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천사를 통해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뒤로는 20절 뒤에 천사의 설명이 쭉 이어집니다. 21절에 아예 아기 이름까지 줍니다. 예수라고 해라. 그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도 쭉 설명해 줍니다. 요셉이 이 과정에서 프로세스가 쭉 진행이 된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을 들으면서 이해하고 곱씹으면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내 아내 될 여자에게 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내 아이는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24절에 보니까 그대로 따릅니다. 진짜 단순하지 않습니까? 저는 공대생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 많이 하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뭘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지만 저는 이렇게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 꿈에서 한번 봤다고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천사가 말한 그대로 24절에 그녀를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 요셉이 얼마나 단순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이 단순함이 믿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대놓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 문턱을 넘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남자와 함께 동침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지요. 근데 요셉은 그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차이점이라면 우리는 따져서 이게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포주에 두고 있는 겁니다. 이성으로 이해될 때까지. 그게 우리들의 평범한 모습입니다. 근데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걸, 물론 그 관계를 그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지금 안 믿기십니까?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우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가 성경을 읽자마자 있는 그대로 다 스펀지 흡수하듯이 다 빨아들였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기 힘든 곤란한 성경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몇 번을 되묻습니다. 솔직히 아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거기에 그렇게 기록된 대로 온전히 다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기도하는 구절도 사실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헤롯이 왕이 태어났다는 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2살 아래의 사람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돌아갔을 때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다. 너는 이집트로 피신해라.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에 그 꿈에서 깨자마자 그날 바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셨다면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잡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하시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한계를 가졌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성경에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실 그대로 팩트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저희 집 아이가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정말 계세요? 저희 집 아이가 묻는 질문입니다. 계시지? 보셨어요? 못 봤지? 어떻게 믿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그 말에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네 생일이 몇 월 며칠이야? 제 생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네가 그때 태어난 거 너 봤어? 너 그날 네 생일인지 어떻게 알아? 애가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아빠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너는 내가 믿을만 해? 네. 저는 아이에게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예수를 성경에 적혀 있다고 믿으라고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것 말고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구절들을 곱씹어 보십시오. 성경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말합니까? 나 죄인이래요.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고요? 그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직하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적혀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를 향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정직하게 되물어 보십시오. 그리고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내가 죄인일 때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그게 그냥 보통 일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거기에서 되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죄인이더라, 진짜 내가 나쁜 놈이더라,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더라,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게 작정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해주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 일상의 삶에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며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것이 한두 번쯤 경험하고 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기적들이 내가 일상에서 좀 겪어보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를 좀 뜯어보니 이분의 말이라면 믿을만하다 라고 하는 포인트에 도착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받아들이시게 될 겁니다. 내가 직접 기적을 본 적이 없고, 내가 직접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럼 옆 사람이 보고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진짜 단순하다, 그게 믿기냐? 라고 묻는 시간이 올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았다고 다 믿습니까? 아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옆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자기 보는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5,000명을 먹이는 장면에서 자기 손으로 그 떡을 집어 먹었던 사람이 다 믿은 게 아닙니다. 기적이 나를 믿게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나를 믿음으로 이끕니다.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뿐 아니라 나의 능력이 모자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삶은 진짜 단순해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말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며, 이렇게 살아가면 삶이 아주 클리어합니다. 너무 단순해집니다. 믿음도 단순하지만 믿음을 가진 삶도 아주 단순해집니다. 행동은 확고해집니다. 이 요셉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단순하고 확고한 믿음의 사람. 단순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진 이 요셉은 신실하고 책임 있는 보호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섬김의 모습이기도 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 땅에서 나를 드러내고 유명해지고 업적을 남기고 내 능력과 노력을 인정받고 인기 많은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섬기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일을 배워간다는 겁니다. 정반대의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가족의 보호자로, 아기 예수의 보호자로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는 적어도 4명의 아들과 여러 명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말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외에 요셉 밑으로 다른 동생들이 쭉 있습니다. 벌써 가족이 몇 명입니까? 그 당시에 태어난 아기들이 많이 죽던 시대라서 이만큼 대가족이 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근데 특별히 요셉이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적어도 8명, 9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요셉의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기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수였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직업인 이 목수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나무를 만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용하던 용어나 그 당시에 직업군으로 분류해보면 나무뿐 아니라 돌, 쇠를 다루는 자벽부입니다. 막노동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집도 지금처럼 거창한 집이 아니라 돌과 흙을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나무 막대 이렇게 놓고 집 같은 걸 올려서 지붕을 세우는 그런 종류의 집이었고, 가구라고 해봤자 몇 개 없는 그냥 대충 살아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에 목수는 나무뿐 아니라 돌과 쇠와 모든 종류의 자벽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돌을 더 많이 만졌을지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것으로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은 그 동네가 인구가 한 400명쯤 되었을 거랍니다. 일이 많았겠습니까? 400명 사는 동네에. 아니요. 먹고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가족은 많지요. 특별한 기술, 자벽, 목수가 특별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동네에서 모든 가족들이 부를 때마다 가서 그 집 문 고쳐주고 그 집 지붕 고쳐주고 그 집 허물어진 담 세워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그 주변에 고고학적인 혹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볼 때 그 주변에 로마에서 세우는 여러 도시와 건축물들이 있었고 이 요셉도 거기에 불려가 노역을 하며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는 얼마나 수고하며 땀을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현실이었겠습니까? 미래를 꿈꾸며 내가 10년 뒤에는 부자가 되리라. 아니요, 그런 꿈은 그 사람에게 사치였을 겁니다. 우리는 10년 뒤에 나의 삶이 불확실하다고 불안해하며 힘들어하며 아파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꿈조차 사치였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에서 그는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보호자이며 자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쓰고 노력해도 환경은 바뀌지 않고 땀 흘려 하루 종일 일해도 가족들이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메시아와 그 집이 생계를 유지한 건 기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 그것은 그 메시아의 집, 예수의 어린 시절 자랐던 그 집은 하나님이 먹이신 집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셨겠지만 요셉이 땀으로 먹인 집이었습니다.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만나라도 내려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거기서 자라는데요. 하나님이시라면 그 집 안에서 샘이라도 솟아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이 그 집 앞에만 소복하게 메추라기라도 떨어지게 하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 기대고요. 하나님은 예수 메시아가 자라는 그 집에 요셉이라고 하는 가장을 통해 먹이셨을 뿐, 그 땀과 수고를 통해 그 집을 부양했을 뿐, 그 어떤 기적도 그 집에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신실함과 그 책임감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법입니다. 요셉의 신실함과 책임감이 메시아 예수와 그 가족을 살린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나사렛 요셉을 통해 무엇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을
믿음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중요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삶으로 드렸던, 땀으로 드렸던, 그의 헌신으로 드렸던 삶의 예배입니다. 꿈에서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것 말고는 그의 인생에 기적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으로 선택받았지만 그에게 더 특별한 복이 이 땅에서 주어진 것도 없었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임신해서 왔는데 하나님은 그 아기를 받아들이려고만 하시고 그 아기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표적이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그 가정과 함께 하신 결과가 이집트로 피신 가는 거였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그 결과 이집트로 피신 갔고 수년을 거기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단순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구구절절 때로는 천사를 통해 설명하셔야 했지만 그 과정이 필요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순간 굉장히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네. 그리고는 그렇게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는 일상의 매일매일의 그 고된 삶을 그 몸과 함께 예배로 드린 겁니다. 메시아를 아들로 키우는데 하늘의 만나도 메추라기도 한 조각 먹은 적이 없고 하나님은 공급해 주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더 척박하고 힘든 환경에서 대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요셉은 자벽부로 몫으로 매일의 일상을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거기 서서 여러분의 몸과 삶을 예배로 드리십시오. 분명한 한 가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블랙스버그에 크리스찬스버그에 이 교회에 이 예배 시간에 여기 와 계신 것이 하나님의 부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 모은 사람들, 여기 불러 모아서 모인 사람들, 이걸 우리가 성도, 교회라고 하고 부르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의롭고 배려심 깊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을 삶의 예배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짐하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2절입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삶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나의 가족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의 필요에 맞추어 의롭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룸메이트에게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배려심 깊은 사람 의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단순함을 주십시오.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누가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과정을 우리 다 거쳐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주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게 해달라고 내가 믿기를 원한다고 주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